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잘 알고 있다면 중간 단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지금 아무리 굶주리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 포기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마감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로 시작과 끝을 마감하는 것처럼 가끔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므로 부활 이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지역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하고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담대하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인신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말리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돌려받은 것이라. 3000년 전에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사람들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당한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와서 얘기하자 허탄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겠느냐. 세상에 그런 일이 없으니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 그런 조금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까닭은 사도 바울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유학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훌륭한 탁월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그야말로 보장되는 전도양양한 청년으로 그 당시 믿음의 청년회장을 맡아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서도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붙잡아다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까지 하는 그런 핍박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비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믿음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순교까지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증언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체험한 그 기록이 신약 성경에 있은즉 그 모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헛된 기독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잘 된다,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심도 믿어야 되고 부활도 믿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어찌 체험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이 되던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곳에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사람들이 방언도 말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한 사람인가, 술 취한 것인가 그렇게까지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아침인데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너희 앞에 담대히 섰다. 그리고 그 말을 어찌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날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3,000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신앙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역사의 마감을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생의 죽음과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로 대속하셨으니 일이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절 날에 흰색으로 이와 같이 꽃을 하고 흰색이 부활절의 상징색입니다. 그것은 흰색이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명이 시작합니까?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 죽음과 저주의 세력에서 살던 그 모든 인생들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끔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어떤 할머니는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죽었다가 안 살아난 사람도 가끔 검은 머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 이가 나는 것은 그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할머니가 치아가 다시 나기 시작해요. 이가 다시 난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일이 있는 것이 가끔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는 그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온 곳에 찔리고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아졌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새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출세하고 성장해서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으면 인생 성공한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은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인류에 공헌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때부터 이 모든 헝클어진 세계와 우주를 새롭게 변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단순히 오늘날 이 시대에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예언한 다니엘이 보면 18가락 시대 또는 10불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 로마 제국 옛 판도에서 그와 같이 새로운 국가들이 이루어져서 10불 시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유럽연합이 이제 유럽이 EU 연맹을 할 때 10개 국가로 채워지면
종말에 어떤 때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10개가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말미암아 나토 연맹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그런 결성의 움직임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새로운 그런 국제 질서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짐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때에는 늦은 비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를 이른 비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300여 년 동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세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간헐적으로만 나타나고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만 나타났는데 1900년이 되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다시 시작돼서 미국 LA 그와 같은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는 평양에 대부흥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성령의 운동이 원산에서도 평양에서도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가 친구의 돈을 떼먹은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의 남쪽에서는 순천과 여수와 목포와 광주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말세의 성령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언제 이 성령이 거두어질지 모릅니다. 그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끝나면 추수하는 때고 그건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그때가 지나면 이제 추수 때가 나오니까 비가 그치면 종말의 때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조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하여 내려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를 한자용어로 쓰면 휴거입니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을 위한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판도가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나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제반이 지금 바뀌죠.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려고 또 짧은 5년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후에도 이어서 계속 좋은 사회로 바꿔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이 세상을 주님 혼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것을 바꾸시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때부터는 제가 전천년설로 말씀드립니다. 이 전천년설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초대의 교부들과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고 믿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천년설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그런 행복한 거룩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7년 혼인잔치가 공중에 있을 때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에 빠지고 심지어 짐승의 표를 사람에게 찍어서 이마나 손에 찍어서 그 짐승의 표를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래도 사업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험악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7년 환란 때 말씀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을 다 잡으사 불못에 던져버리고 사탄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1000년 동안 결박하는데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해 있을 때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없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찌 그런 것이 있느냐 하고 마음에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없어져서 사탄이 그 졸개들과 함께 다 없어진 그때에는 지상의 천년왕국의 행복한 시대가 되는데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이 무정에서 잠시 나올 때 다시 세상이 어지러워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탄을 붙잡아서 불못에 던져짐으로 이 지구의 모든 역사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나라에선 백보자의 그런 심판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때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어서 없어지면 그거 죽어서 없어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고 악한 사람도 악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이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진다면 참 허황된 얘기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으로 인한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기념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사람들은 영생하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판도가 앞으로 전개될 것 같은 역사입니다. 이것을 어찌 사람이 알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오늘날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때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람이 선교에서 이겨도 4년 5년 지나면 권불 10년입니다. 그 모든 권세가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에 영화로운 때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꽃도 영화로운 때가 있고 사람도 이팔 청춘이 있고, 그러나 화무 11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허무와 무임에 빠지고 절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너희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는 보좌에 함께 앉으사 세세토록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있을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고, 이건 지나간 삶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쾌락과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비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음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죽으면 끝이라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전과 후가 Before Christ로 나눠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 현상으로 너무 괴로워하니까 Before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누는데, 그것은 사람이 너무 전염병으로 두려워서 걱정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BC로 나누시고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그 경점으로 부활 이전의 시대와 부활 이후의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사별했던 사람들을, 먼저 죽은 자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연약했던 그 모든 심신이 강하게 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가 아프고 죄짓고 불의하고 그런 일에 유혹을 받는데 이게 어찌 구원이냐고 그와 같이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라날 때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어린아기는 먹여주지 않으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살지 못하죠. 그러나 그건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린아기처럼 되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 강하고 힘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줄 때, 영화로운 몸으로 될 때 우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으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몇 달 전에 주남 저수지에서 줄 기러기가 발견됐는데, 기러기 등에 줄이 쫙 나간 기러기입니다. 그 줄 기러기는 인도 기러기라고 하는 인도에서 사는 기러기입니다. 그 인도 기러기가 어찌 여기까지 바람에 밀려서 왔는지
몇 년 전에도 왔어요. 파주에서 그 줄기러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러기는 가장 높이 나르는 새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던 비행기 조종사가 새들이 그 비행기 위를 나르는 걸 봐요. 고조 8,000m예요. 그게 줄기러기입니다. 히말라야의 8,000m 산맥을 줄기러기가 넘어가는 거죠. 인도에서 또 겨울을 지내고 다시 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의 지역으로 또 나아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죠. 일반 지보리는 땅에서 주는 곡식이나 풀이나 그거 뜯어먹고 거기에서 삽니다. 날기도 포기해서 별로 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줄기러기는 영하 수십 도가 되는 8,000m를 날아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보르기처럼 그거에 붙잡고 연연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붙잡고 부활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으로 이 위대한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한 이웃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고 함께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날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 모든 삶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로 존재가 바뀌고 차원이 바뀌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과 그 이후의 세계를 설계하는 놀라운 비전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